참 능력해 주시로다. 금바위 비난저라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금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찌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이 있고 또 강한 나라였던 이 다윗 왕국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그런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왕, 그가 바로 이 메시아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런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다윗 왕국처럼 힘 있는 나라로 세워지는 그 회복,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다음에 뭐 돼요? 총리가 될 것인가? 장관이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즉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유대인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생각은 이 아들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욕심을 부리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던 이 제자들, 근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며 그 길이, 그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과 이기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치관과 욕심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 단순히 세상에서 높고 낮음에 대한 질문, 즉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아는 자가 크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얻게 될 자리에 대한 높고 낮음을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핍박,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돌이키다라는 말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오늘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한 성품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닙니다. 배운 것도 경험한 것도 그저 없어 도움을 요청할 뿐이죠. 그래서 겸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겸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자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신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이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신이 할 수 없어 엄마에게,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나와 내가 주님의 그 구원하심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아니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나오면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죠? 하찮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듯이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물론 내가 몸은 그 자리에 나가 있고 내가 봉사는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생각이 들어있고 내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도 내려놓고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요 버스에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에 탔으면 어떻게 하죠? 그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고 빈 자리에 앉아서 편안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노선에 맞춰서 버스를 운전해 가시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내려야 할 그 목적지에 가서 벨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편안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물건을 내려놓으면 버스가 무거워질 거야. 내가 의자에 앉으면 버스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메고 머리다 이고 계속 버스에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내가 길을 잘 아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운전을 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 아니지요. 버스는 버스 기사가 정해져 있는 노선에 따라 시간에 맞춰 가는 것이죠. 나는 그것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스는 버스 기사가 우리를 데려다 주죠. 그냥 내 몸을 맡기면 됩니다. 내 생각도 내 뜻도 다 내려놓고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받을 수 없음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림 받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부모님의 요청하듯이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 오늘 그것이 바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낮추는 자이고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는 못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죠? 그리고 사랑을 베푼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들, 창녀와 새들 등등등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니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내용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자들을 찾으셨고 그러한 자들에게 나아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찾아다니셨던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고 그런 너희들의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나를 의지할 때 너희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자신의 행위로 지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앞에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먼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자를 향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 자들을 향하여 나가서 끝까지 섬기라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낮추지 않은 채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스스로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 심지어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은 채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결국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치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즉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는, 즉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차라리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낫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받는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끝까지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취급을 받아도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며, 그가 바로 주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삶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끌림 받는 삶,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기고 헌신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낮추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이끌림 받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 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과 섬김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큰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의지하듯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오늘 진정 영혼을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섬겨 나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